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시다. 진짜. 이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경연아 행복하니 요즘? 안 행복하대요.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런 것들이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 세대는 얼마나 감사한 세대인지 모릅니다. 이거를 빨리 깨닫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쭉쭉 또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과 시작하게 됐죠. 자, 출애굽기 1장부터 창세기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얘들아,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내가 그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여기 성경이라는 편지에 썼단다. 내 사랑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네가 참 평안 가운데 살길 바란다. 이 메시지 가운데 있는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기억을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70명이 이집트에 왔었고요. 예, 여기서 이제 모세라는 사람이 2장에 등장하게 되고요.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돼요. 모세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그래서 모세에게 분명한 소명을 주게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믿음 연약한 모세에게 놀라운 사건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들. 그래서 용기를 가져. 너 파라오 왕 앞에 가는 거 무섭지? 죽을 것 같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했던 10가지의 재앙, 이것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10가지의 재앙의 주된 목적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왜 10가지의 재앙을 줬으며 웬 메뚜기 재앙이에요? 웬 이 재앙이에요? 웬 개구리 재앙이에요? 그런 거 말고 노아 형수처럼 물로 깔끔하게 심판해 버리시면 어때요? 그 이유가 뭐다? 네, 이것이 모두 그 당시에 있던 이방신이었단 말이에요. 개구리의 형상, 메뚜기의 형상, 나일강은 그 생명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믿었던, 그리고 파라오의 아들 장자, 그들도 신이라고 믿었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 신입니다, 이것이 아니야. 오 신입니다, 이것이 아니야. 오 이것이냐, 이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해주시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라. 하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이다. 다른 어떠한 형상도 너희들이 만들어낸 그 어떤 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10번이나 참아가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드러내 주시려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출애굽이라는 것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마음이 강팍했던, 물론 그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파라오의 마음도 강팍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집트를 나오는 사건이 12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살았다! 우리 지난주에 영상 봤죠? 400년 넘동안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다니까요. 그의 자손들은 미래가 없어요. 아들이 낳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있잖아요. 학원에 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인생에 있어서는 태어났는데 할아버지도 일하고 있고, 매 맞아가면서 나의 아버지도 일하고 있고, 나도 뭐를 해야 돼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인생 삶 속에 있었던 그 노예의 속박, 죄의 그런 삶의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고요. 근데 그런 삶에서 구출되어지는 사건이 있다 보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그리고서 이동을 하는 사건, 이제 람셋이라는 곳, 남자만 60만 명이래요.
그러면 남자만 있다 보니까 안에 있었겠죠. 그럼 120만 명. 자녀가 한 명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되는 거예요. 200만 명. 자, 그만한 인원이, 자,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겠어요. 여러분 요즘 시리아 난민 사태 관심 있게 보시는 친구가 있나요? 목숨 걸고서 지금 시리아 난민 사태가 있는데 그 현상을 보면서 출애굽을 다시 한번 목사님은 묵상하게 되거든요. 그 영상을 실은 보여주려고 준비를 했다가 너무 슬퍼서 못 보여드렸대요. 너무 슬퍼서. 어린 아이를 안고서 살려고 뛰는 그 모습이 너무 슬퍼서 못 보여드렸대요. 어찌되건 출애굽에 대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집트의 거주 430년이라고 여기에 나오는데 6월절 규례라는 것이 정해지게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12장인데요. 너희가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목사님도 아들이 한 명 있다고 그랬죠. 이 당시에 목사님 태어났으면 내 아들 나단이는 죽는 거였죠. 죽는 거였죠. 자, 근데 살아있는 사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은 어떤 거? 자, 분명해야 돼요. 대충 어린 양 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흠 없고 1년 된 수컷을 취하라. 그래서 그 피를, 그 피를 취하여 집 양념 기둥, 위에 문기둥에 뿌리고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먹으라. 자, 이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라도 에이 귀찮아 그냥 하면 어때? 이러면 안 되는 거였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먹으래요?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 잡고 급히 먹으래요. 자, 아무도 보지 않아요. 이 말씀만 그 백성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순종한 사람, 왜 허리에 띠를 띠고요, 지팡이를 잡고요, 급히 먹었을까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나의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주께서 이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 문의 인방과 이 피를 보면서 그걸 피해가겠다. 그게 넘어가겠다. 그래서 6월절이 영어로 뭐예요?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가. 그래서 그 피를 보지 않고서 그냥 아예 나 하나님 무시할 거야. 그게 말이 돼? 내 아들 건강한데? 라고 했던 사람의 아들들은 다 그 가정이 슬피 울리. 그래서 이방신을 믿었던 그 모든 가족들이 죽은 아들 데리고 이집트에 눈물이 가득했던 사건이 여기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6월절 사건에 담겨진 메시지가 뭘까요? 목사님이 포인트를 해놨죠. 어린 양. 여러분들 요즘 복음성가에도 어린 양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자, 어린 양 대신 예수, 사람이 구속받고요,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선 피의 대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출애굽기에서도 창세기에서도 마찬가지인 이야기를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덮어진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바로 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게, 이런 6월절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2장 14절에 이 날은 6월절이에요. 너희에게 기념일이 될지니 명절로 지키고 규례에 따라 그것을 영원토록 명절로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들을 영원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안 해요? 종아야, 너 왜 이거 안 해? 고기 먹고 누룩 없는 빵 먹고 쓴 채소와 함께 먹고 허리에 띠, 신
이런 거 왜 지금 안 해? 여기는 영원토록 명절로 지키라고 했잖아요. 왜 안 해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있는 거네. 아는 사람 혹시 이삭이 구약되니까 구약되니까 신약 들어오면서 바뀐 거 아니에요? 왜 바뀌었어요? 뭐 포인트가 있어야 바뀌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면서 그 과정으로 인하여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는 구원을 박수 한 번만 주세요. 아멘.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왜냐면 지금 이 시대에도 6월절을 지키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말한 대로요, 어린 양 대신, 그리고 이 피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영원한 어린 양.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영원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등장하네요. 그 단어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 그 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절기들을 지키지 않아도 지키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말한 신약교회 성도예요. 단 그렇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안 되겠죠. 딱 그걸 믿어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아니라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기쁘네요. 자, 이런 것들을 영원히 지키는 교회가 있다. 주의하셔라. 자, 그리고 나서 6월절 규례가 지고 나서 계속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들었겠지만 출애굽의 여정이 얼마 동안 했었죠? 네, 40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도하심이 그들의 마음대로, 야, 우리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모세 어디로 갈까요? 모세가 침 뱉어가지고 짠! 오늘은 이쪽으로 갑시다!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출애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에담이라는 곳에 람셋, 숫곳, 에담이라는 지역으로 이동 경로가 가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멋지게 눈으로 보였어요. 밤에는 아주 멋진 불기둥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불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졸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졸졸졸. 불기둥이 요즘 불꽃놀이에 비할 수가 없어요. 그게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실 때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주는 놀라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네. 자, 14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 사건이 여기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14장을 보는데 이것도 재미난 표현이에요. 14장 4절에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즉 그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파라오와 그의 온 군대로 인하여 영예를 얻고 내가 주인 줄 이집트 사람에게 알게 하리라. 여기서 내가는 누구일까요?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즉 하나님. 계속 말했듯이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요. 자, 여기에 이 사건의 답이 나와 있죠. 왜 하나님이 홍해를 지나가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의 군대를 보내는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주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펼쳐지게 되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첫 원망이 이제 있게 됩니다. 모세, 우리를 죽일 작정입니까? 이게요, 참 재밌는 게, 이집트의 군대가 이제 여기서 600대, 자, 그들의 병거 600대, 그들의 모든 대장들까지 취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라고 출동한 거죠.
이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를 죽일 작정입니까?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절, 백성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장소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일 작정입니까? 네?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면서 원망을 하는 사건이 여기에 들어가게 돼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계획대로 그 지팡이를 홍해 앞에 번쩍 드니까 어떻게 해요? 예, 아주 장관이 형성되죠. 홍해가 옆으로 쫙 갈라지면서 이스라엘의 200만 명의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웬일이야? 지나갈 때에 바라오의 그 군대들이 잡아라! 하고 같이 홍해를 건너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쏙 빠지고 나머지 그 모든 파라오의 군대는 물속에서 몰살되는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주는 사건이 여기 놀랍게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는 여러분들 이런 것 중에 비슷한 거라도 경험한 사람 있어요? 지금 밤에 불기둥을 봤다거나 물이 옆으로 쫙 물기둥이 만들어져서 바다의 밑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만 했어도 정말로 대단하다고, 하나님 온전히 믿어야겠다고 어떤 이런 마음이 그래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불평이 나와요. 15장에. 자, 성경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보세요. 창세기 15장에 모세와 미리암, 모세의 누인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와요. 말과 극한 자들을 깊은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대를 죽이셨도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도다. 찬양하는 내용이 15장 전반부에 나오는 듯 하나, 그거는 이 둘의 이야기였는지. 자,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웬일이에요? 3일 동안에 물을 못 찾은 거예요. 물을. 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 출애굽 나온 거 좋아. 불기둥 구름기둥 그래 좋아. 놀라운 기적들 처음에는 신기했는데 계속 보니까 한두 달 넘게 보니까 이제 별로 신비롭지도 않고 야, 홍해 사건, 야, 물이 갈라지고 우리가 바다 걸었어. 그래, 우리 살았어. 좋아. 근데 목말라. 과거에 놀라운 거 하나님의 기적 좋은데 나 지금 목말라. 그래서 여기서 또 모세에게 불평하면서 배드는 사건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뀌는 사건이 여기 15장에 기록되어지는 사건. 네.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서 16장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출애굽 생활 2달하고 15일쯤 됐어요. 여러분 방학이 한 달 정도 되나요? 네. 그래요? 한 2달 정도. 그리고 광야 생활 하다 보면 그냥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쫓아다니면서 2달 15일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삶이 지치는 거죠. 사람으로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기쁘세요? 솔직하게 마음으로 얘기해도 돼요. 지금 안 그렇다는 걸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좀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예수님을 믿고 난 사람의 삶의 어떤 그런 패턴이란 말이에요.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들을 배우는 지금 이 시점이에요. 근데 이때에 또 이제는
먹을 게 없어서 모세에게 원망하는 사건이 16장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회중이, 전체예요. 이스라엘 회중이 얼마나 그랬죠? 200만 명. 더 많은 사람이 이제는요, 불평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리더자가 될 사람들이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어져 보세요. 나중에 남자들 특히 가정을 꾸릴 거죠. 믿음의 가정 꾸릴 거잖아요, 여기. 그러면 아내를 이끌어야 되고 자녀를 이끌어야 돼요. 그때의 그 가정의 리더인 남자들은 더욱더 잘 들어주세요. 이제는 그 모든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된 거예요. 자, 전체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고기솥 옆에 앉았었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하면서 이제는 또 먹을 것 가지고 엄청나게 불만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볼까요? 이스라엘 우리 저번에 봤죠? 근데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 많이 먹고 빵 많이 먹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거짓 부렁 속에서 자기 과대 포장하면서 야, 우리가 이스라엘 애굽에서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여기서 왜 이렇게 고생시키냐 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자기의 불평을 합당화하려는 잘못된 주장인 거죠. 결국에는 이때에도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락이라는 하늘에서 고기와 빵을 내려주시는 놀라운 사건을 이 땅에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저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하지만 신뢰가 쌓이고 그 사람이 아주 성실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고 어떤 믿음 안에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그때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너희가 나를 신뢰하느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저주세요. 그리고서 조건이 붙습니다. 너희가 매달 먹을 양큼만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먹을 거 내가 이렇게 많이 하늘에서 줬잖아. 먹을 것만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그날 먹을 거 그날 가지고 가서 먹고 여섯째 날은 그 다음날 것까지 챙겨가서 먹어라. 왜 여섯째 날은 그 다음날 것까지 가져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하라 그랬죠. 일곱째 날 쉬라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정해줬는데 웬일이야. 자, 우리 양측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에 문화상품권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시간 날 때마다 하루에 하나씩만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가서 마음껏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상품권은 여기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사람이 아무도 없고 보는 사람 없고 했을 때 정말로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은 하나씩 가져갈까요? 어떤 사람은 문화상품권 하루에 한 장? 어차피 내일 또 올 건데 뭐 3일치 한 번에 가져가면 어때? 이성적이죠? 어차피 3일치 매번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3일치를 미리 챙겨가서 3일 뒤에 오면 될 거야. 아니야 라는 생각.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은 내 말에 순종하는 신실성을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줄 거야. 근데 매일 오면 줄 거야. 매일 오면. 근데 사람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 줄게. 매일 와. 여섯째 날만 빼고. 근데 웬일이야. 16장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말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전하라고 했겠죠.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들 중에 몇 사람이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거기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야, 귀찮게, 야, 오늘 많이 가져가서 내일 먹으면 되잖아. 그리고 내일까지 남겨뒀는데 거기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주위 사람들을 더욱더 오염시키는 사건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신실함이에요. 믿음은 신실함이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한 번에 100점 맞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점수처럼 10점이라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 가운데 성실하게 해 나가고 있는 그 무엇을 보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수련회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수련회만 한번 딱 갔다 와서 아우 뜨거워 무슨 뭐가 뜨거운지 솔직히 그 표현은 나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수련회 갔다 와서 뜨겁다 이런 표현은 모르겠어요. 성경적으로 목사님 그냥 하루하루의 삶,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만나를 취하고 매출하기를 취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살아있는 우리에게서 냄새가 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웬일이에요. 이제는 모세가 지치는 사건이 있어요. 왜 지쳤을까요? 하도 원망하니까. 야! 이제 좀 그만합시다, 이스라엘 백성. 나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어. 그래서 하래. 그래서 나도 믿음 갖고서 하는 거야. 근데 너희들 너무한 거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시고 지금도 분명하게 나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왜 이렇게 불명을 하느냐? 여기서 또 물이 없어가지고 다투면서 어떻게까지 다투겠는지 아세요? 자, 이제는 그 백성이요, 3절에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며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는데 우리 모세가 이제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힘들어요. 그리고 그 표현에 그들이 내게 돌을 던지려 한다는 거예요. 이제 돌을 던지려 한다. 그 많은 백성들이 이제는 으쌰 하면서 모세 하면서 돌멩이를 잡고서 이제는 불평이 극으로 가서 이성을 잃은 모습인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시는 사건이 있게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본인도 믿어야 되는데 난 공감 화가 난 거야. 화가 무리바 물사건의 반석 위에 지팡이로 돌을 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갈증을 해소시키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로 반석에 돌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면 됐는데 사람이잖아.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분명히 해야 돼요. 모세도 사람이에요. 에이씨! 하고서 불만 섞이게 아우 짜증나! 이렇게 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이 사건 때문에 모세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고. 어찌 보면 불쌍하지 않아요? 정말로 고생했던 그 모세. 하지만 그 사건으로 해서 결국에는 모세는 그렇게 됩니다. 모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또 모세는 전쟁하게 되죠. 자, 이 땅의 배경을 보세요. 지금 광야 생활을 걷는데 안전하게 광야 생활을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언제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할지 몰라요. 파라오는 끝났어요. 이게 거기는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나라만 있던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이 있어요. 그 민족이 우리를 공격해서 여자들을 빼앗아가고 아이들을 빼앗아가고 남자들을 빼앗아가서 또 노예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때 한 민족이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예, 아말렉 전투라. 아말렉 전투. 자, 아말렉 사람들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모세가 높은 산으로 올라가고 여호수아가 여기서 이제 등장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여호수아가 등장하면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가 지금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서 한참을 기도하는데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하면 팔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픈 게 정상이에요. 아픈 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손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려가는 거죠. 자,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모세가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자 11절 성경대로 읽어줘.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가 하나님 하고 기도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이기는 거야. 여호수아와 함께. 근데 아이고 힘들어. 그래서 손을 내리다 보면 아말렉이 또 이기고, 이런 현상이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훌이라는 동역자들이 나타나서 바위에 놓고 바위에 모세가 앉아. 그리고 한쪽은 아론이 한쪽은 훌이 이렇게 팔을 들어주는 거예요. 잡아준다 팔을. 그러니까 양쪽의 사람들이 이렇게 잡아줘서 기도를 하게 되니까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랬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동역자는 지금 우리에게 말하면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누굴까요? 우리 선생님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사님 또는 옆에 친구들이 아플 때에 손을 잡아주는 동역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철아 너 힘들어? 내가 팔 잡아줄게. 이사가 힘들어? 그래 내가 팔 잡아줄게. 내가 도와줄게. 근데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개인주의가 강해서 너 힘들어? 나도 힘들어. 그럼 팔 내려. 다 죽자.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는요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지 사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나 힘들어. 모세 못 도와줘. 아론과 훌도 죽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 일이 17장에 있게 되는 거예요. 빠르게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그랬죠? 200만 명 정도 이상 된다 그랬죠. 근데 이제 모세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어떤 공동체의 원리가 숨어져 있어요. 모세가 딱 갔는데 장인이 온 거예요. 장인 이드로. 모세가 근데 너무 바빠. 얼굴 볼 시간이 없어. 왜 그런가 봤더니 모세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오는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쓴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쓰다 보니까 다음 분 오세요. 누가 왔느냐? 누가 왔어요? 우리 대현이 왔어요? 상현이 왔어요? 고민이 뭐예요? 수능 점수가 안 나오나요? 연애 사랑 문제가 안 되나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침부터 밤까지 되니까 모세도 지치고, 그래서 이드로가 이것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거야. 인생의 선배님으로서 리더자는 모세나 인생의 선배님이신 인생의 연륜이 있으신 이드로가 그렇게 하지 말고 지도자들을 세워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정말 어려운 일들은 누구에게? 모세에게 나오게 하라. 이게 어디에도 나와요? 사도행전 6장 스데반 형제 있을 때에도 동일하게 진행됐던 부분이고요. 교회는 이렇게 돼요. 근데 아무나 뽑느냐? 아니라는 거죠.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능력 있어야 돼요.
가르칠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말 잘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내 지식적인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나쁜 짓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실한 사람. 그리고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공짜면 무조건 좋아하는 세상. 공짜면. 자,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 사건이 19장에 있게 됩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사건이 있게 돼요.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20장에 우리가 다 아는 십계명을 돌판해 주시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자, 1다 2유 3이 3 5구 6간 5구 6살 7간 8도 9거 10탐. 자, 1다 뭘까요? 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마. 2유, 그렇죠, 조금씩 생각나죠. 우상을 만들지 마라. 3, 2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취하지 마라. 거룩히 여겨. 4,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5, 9 그렇지,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마라. 그렇죠. 7, 간음하지 마라. 8,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9,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래서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 그래서 율법은 간략하게 성경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요, 21장에서 31장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세한 율법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구약을 알아야지 신약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약만 알면 되지 구약이 뭐가 필요합니까? 라는 잘못된 주장을 하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도 잘 알고 신약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깨달을 수 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